요한일서 말씀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다 하고 불리는데요. 과연 사랑의 사도답게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알고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절을 아주 힘겹게 지나왔는데요. 명절에도 정말 가족들도 만나기가 어려웠었고요. 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일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딱 막아버리시고 눌러버리시면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 우리다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께 만나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니까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사귐을 말하면서 기쁨을 전하는데요.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실은 기쁨의 원천이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전한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던 바로 그분 때문인데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바로잡히고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동일한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1장인데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9절에 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런 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비밀인데요. 그럼 영접하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만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가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죽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이라고도 말을 해버리죠. 얼마나 오래된 악습인지 모릅니다. 실은 그것이 다 죄로 인한
저주 아닙니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온 인류를 지배해 온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까지라도 그 죽음과 저주와 부패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자기 무기로 만들고서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듭니다. 자기 말에 꼼짝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질 나쁜 사람들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죽는 일이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인데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이 죽음을 무기로 들고서는 무수히 많은 인생들을 자기 종으로 노예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탄은 그런 식으로 협박과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잘 들으면 나름 세상에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주고 성공도 맛보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흠뻑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인가?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순간에는 즐겁겠지만 술에서 깨면 더 허무해지고 더 허탈해지고, 그러니 그런 허물을 잊기 위해서 더 독한 술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리, 어둠과 죽음이 주인 노릇하며 지배하던 곳에 강력한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치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쫓아버리는, 그러니 어둠이 꼼짝없이 물러갑니다.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를 감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전한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말도 어려우면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천길랑 떨어지는 순간처럼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길, 정말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것이 없죠.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그 귀하신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가 지금 사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 말로 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기쁨이 거기 가득하게 되는. 그런데 기쁨만이 아니죠. 슬픔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이 사귐입니다. 다만 실은 이 사귐에 충족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영상통화가 아주 자유로우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특히 이제 이민 가거나 또는 멀리 직장 때문에 멀리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면
정말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뭐 줌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 그것으로 참 됐다, 만족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거기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온기가 이렇게 피부로, 온몸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 전해져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말로 표현되고 또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 향취로, 모든 감각으로 전해지고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도가 처음 말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 것이죠. 이것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뭐 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이거 얼굴 봤으니까 충분하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교제의 울타리 안에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있어야지 그 기쁨은 지속되고 교제 속에서 그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만나면 좋은 것인가? 가족이라도 거기에 가로막는 것이 있고 또는 어떤 그 좀 거짓된 것이 싹 스며들어 있으면, 속이는 것이 있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도 종종 겪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 수 있죠. 사랑하는 사이, 연인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습니다만 평소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막힘없이 하고 하던 사이인데 불현듯 이게 서먹거리고 불편합니다. 거기 숨기고 가리는 것이 생기면 대화가 자꾸 꼬이죠. 그러니 말도 적어지고요. 그것이 오래되면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서먹한 관계가 되기 전에 먼저 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신뢰와, 그러니까 상대를 믿어주는 이런 신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어떤 정절, 신절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 몰래 혹은 아내 몰래 무슨 일인가를 꾸미면 대화는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특히 거기에 부정한 요소가 딱 스며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기 주장하고 쓸모없는 그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내가 남편인데 또 내가 부모인데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짓눌러버리고 내 말 들어 해버린다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그릇된 태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파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이말저말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대표적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짓말은 대부분 또 죄로 인해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악한 모습이 나오는데 거짓말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정말 사랑이 무엇이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인데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놓고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참으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어주면서 나를 바라보면 그 눈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뢰를 받으며 또 기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그보다 큰 사람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존재인데요. 그런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기대하고 하고 있다면 그처럼 참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바로 이런 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대입하면 아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참으신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까지라도 견뎌내신 것인가?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요. 죄가 개입하면 말도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정상적인 관계가 비틀어져 버립니다. 마치 윤활유가 없어진 엔진처럼 서로 부딪히면서 갉아먹고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관계,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데요.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더 크게 받고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까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함께 그냥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교제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사이에 낀 오염과 악한 모든 죄의 그 부정한 것들이 다 해결된 후에 가까이 있어야지, 가까이 하면서 사귀어야지 거기에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사귐이라고 할 때는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저기 계단 위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 바닥 밑에 종처럼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있고 하면 사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노예가 주인과 사귄다든지 혹은 왕이 종과 사귄다든지 벌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만요. 요즘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내가 개하고 또는 고양이하고 사귄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개가 예뻐도 개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이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안에서 타협하며 만족점을 찾는 것뿐입니다. 실은 그런 관계 안에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키울 때에 개이기 때문에 개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대하고 기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니까 개만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애교 부리고 도둑 잘 지키고 또는 나를 좋아하는 표현도 좀 해주고, 그러면 개는 주인의 돌봄을 받아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렇게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안에서 이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기대를 하니까 그런 정도 안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뿐입니다.
만일 그런데 개에게 사람 자식다운 모습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강요한다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혹시는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항상 불만을 말할 때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은가, 남들은 다 해준다는데 나에게 이 정도도 못 해주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더 실망하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기대도 하는 것이겠죠. 내 가족이니까 그만큼 더 큰 이해를 바라고 또 기대도 그만큼 더 크게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런 기대나 그런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관계를 복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그런 기대 안에서, 그런 기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정상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정서 안에서 하는 기대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관계를 살리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런 기대인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는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요구는 아닌가 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의할 점은 그런 때에 세속적인 기준, 정말 이 기준도 세상에 속한 것인데 내가 너무 익숙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가 그 기준을 들이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져오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풍습과 관습 가운데 취해가지고 누구와 비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상대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리, 동일한 인격,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정당한 정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와 그만한 자리에 있어야 사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로 와서 다시 보시죠. 사도는 처음부터 아주 감격스러운 말로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손으로 잡힐 만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고 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 움직이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 일절 없어야 합니다. 또 인격 대 인격으로, 왕이라면 왕자로, 남편이면 아내로, 아버지면 자녀로 그만한 지위와 자격, 그러니까 동등하다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과 죄악의 음습함이 짙은 스모크처럼 매캐하니 깔려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사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할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불안하고 거스른 것이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자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혹은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안정된 상태,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정말 미래를 향해 손잡고 딱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교제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죠. 사도가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미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제 미래를 향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해주신 것 아니냐, 다 해결되었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사도의 마음이 정말 처음부터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도가 정말 이렇게 주의해서 또는 뭐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기 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었는가, 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가. 실은 여전히 그러한 위험과 위협이 시시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앞에서 요한복음 1장의 몇 구절을 낭독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아주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모를지라도 왕으로 오신 그 왕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알아야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자녀를 잃었는데 그 자녀를 정말 드디어 찾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유교에 갔던 그 악한 그 깡패를 부모로 알고서는 비굴한 강아지처럼 벌벌 기면서 정말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해버리는 그런 망나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빠가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네 아빠라고 이렇게 알려줘도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배관시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거든요. 문제는 그런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원수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적이라는 말로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반역을 일으킨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왕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원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받아주셔야 하는 것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실은 이것이 현대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매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엇이라도 흡수하는 촉매처럼 썩은 물도 삼키고 오물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러면서 그러한 일을 마치 고귀한 사랑처럼 말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사도는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고 전하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대립되는 관계, 대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여기 어둠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을 물리치고 폐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둡고 음습한 것, 어떠한 죄도 싫어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면서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맹렬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켜 버리시는가. 그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맹렬한 불로 소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정말 불덩어리를 쏟아서 다 태워버리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는 이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우리는 자칫 추상적인 것으로 또는 엄벙덤벙하느니 모든 게 다 죄 때문이야 이러면서 실은 슬그머니 자기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죄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관념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모든 게 다 죄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장 6절에 보면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장 9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추상적인 말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이게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행치 않는 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어둠에 속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그런데 자칫 행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 따로, 아는 것 따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죠.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금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처럼 치시는 것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와라, 참여해라 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왕의 잔치를, 왕의 혼인잔치를 영예롭게 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초청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왕의 부르심을 들었으면서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왕의 진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는 혼인잔치 참여했을지라도 왕께서 예배하신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을 옷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그 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로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냥 그대로 가면 얼마나 누치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왕의 초청을 받은 다른 귀족들과 같이 서 있어도 하나도 꿀릴 것 없이 정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런 귀한 예복,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입혀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를 멸시해버린다면,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런 자도 동일하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죄를 향하신 분노, 이것은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두렵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냥 속도 없고 배알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다 좋은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까? 인생의 가치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 좋을 식으로 가볍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생각도 없이 자기 생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자칫 이 예배 시간 1시간 참여하는 것 말고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드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하여 어둠처럼 행해버린 자들에게는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 귀하신 몸이 다 받아내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순종을 싸구려 순종과 가치없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그런 거짓된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도는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거짓된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자리에 세워 주셨는가? 사도는 바로 그 극적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인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정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지나서 3장에는 5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지위로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들을 부여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이제 우리로 누구를 닮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다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인가? 바로 그런데 사귐 있고 사랑의 비밀이 있고 기쁨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나타나는가? 바로 죄인이었던 죄인들인 우리입니다. 진노로 대하셔야 마땅한 우리인데 오히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사귈 만한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친히 죄의 일들을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주시고 그 터 위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규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누가 이 사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죄의 일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사도는 계속해 전해주십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우리 시편 찬송하실까요? 92편 4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 영원히 높이 좌정하시네. 갑자기 주의 원수들이 사라지네. 교만한 태도로 죄악 행한 그들은 주님 앞에서 모두 흩어져 버리네. 번성한 의인들 종려나무 같도다. 그들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라. 여호와 집으로 옮겨 심겨졌으니 주액들에서 무성하게 번성하리. 의인은 늙어도 많은 열매 맺으리. 진액은 풍조 잎사귀는 푸르르네. 여호와 정직함 널리 전파하리라. 내 반석 주님 불의함이 없다 하리. 저희의 완패함과 불의한 죄악을 다 하실지라도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분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그 안에서 나눠야 할 사귐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에게 있는 불의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진리와 사랑이 가득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더욱 깨닫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죄를 치고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과 오염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진리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신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며 전하는 저희 언약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